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곤 하셨죠.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는 문장이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이 선언에 의해서 두 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 부분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7절로 21절 끝절까지 말씀인데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울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들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국가에 의해서 사로잡혀 간 것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과 또 그와 동맹한 마므레 형제들과 힘을 합해서 막 추적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쳐부수고 돌아와 살레망 멜기세덱과 소돔왕 벨라를 만나는 일들이 있었죠. 바로 그 이후에 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적은 인원으로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의 군사력이 적들보다 압도적으로 그렇게 아주 강했기 때문에 얻은 승리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서 싸워주셨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얻은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돌라오메가 그의 연합군 4명의 왕들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거느렸는데 기껏 해봐야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패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그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를 갈지 않았을까요? 조만간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후환이 두려운 그리고 후환이 불안한 이런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환상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막이가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그들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셨다.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정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해 놓은 것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나 가족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쌓아놓은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종국의 누리를 실망시킬 것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킬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죽음 앞에 선 자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고 부활시키셔서 영생을 누리게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자 앞에 가서도 목사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주소를 두고 살다가 하늘나라의 주소를 옮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툭 깨우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툭 깨우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이 방패신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패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사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마귀를 내가 대적할 때 마귀는 나를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에게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욥이 당한 고난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사탄이 마구마구 흔들어댄, 사탄이 지 마음대로 쥐락펴락한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지혜 가운데 허락된 고난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딸랑딸랑 하면서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 막 칭찬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뭐 울타리를 들러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봐라 그러니까 흔들고, 그런데 그 안 들리니까 하나님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재산 다 잃어버려도 몸이 건강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몸이 건강하는 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흔들어 봐라 그러시잖아요. 누가 허락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우리를 털끝 하나도 만질 수 없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욥이 그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줄을 아시고 그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시험을 이기고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욥처럼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상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상 또는 봉급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급이신데 그냥 상급이 아니라 큰 상급이시다, 큰 상급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방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볼게요.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God, there is no need.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기엔 아무런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뭐가 없다고 해서 뭐가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빈 접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고아들이 이 안에 막 몇백 명씩 있는데 빈 접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문을 뚝뚝뚝뚝 두들깁니다. 빵이 배달되고 우유가 배달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2절로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싸워 이긴 적들의 후환보다 더 불안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직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에 대한 열망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커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답답한 것입니다. 언제 또 전쟁이 터지고 내가 또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지도 모르는데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렸을까요?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는 상속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주와 여호와가 이렇게 동시에 주 여호와라고 표현된 장은 창세기 15장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한 번은 3절에서 나오고 한 번은 8절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주 여호와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면전에 막 주먹을 흔들어 댑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될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삶이 엉망일 때,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일이 내려와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약속하셨으면 벌써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거짓말 하셨어요? 뭡니까 이게? 그러면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왜 이 일들이 아직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럴 때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간이 문제이고 그 시간은 누가 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마치 알라딘 램프의 요정인 지니처럼 불러내가지고 자신의 심부름을 하게 만들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만들고는 넌 들어가 버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몇 명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부려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주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내 상속자는 내 몸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늦어지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을 통해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후에도 십수년이 지나야, 적어도 15년 이상 지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그 세월 속에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죠. 자기 몸을 통해서 난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만 낳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일까지 그는 하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사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십 년을 기다린 이후에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0.00000000 지구를 5바퀴 돌고 일이라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100%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100% 일하심을 통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수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 그는 고민할 것이고 방황할 것이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힘든 건 뭡니까? 저는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 참 힘듭니다. 내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내 상황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을 때 그때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외마디 비명이 저절로 나오는 바로 그 시간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내하기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조금 힘들어질 때마다 나타나시고 또 힘들어지면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셔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불분명한 것 같다가 점점 명료해지고 점점 확대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장막 밖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 밤에 불빛이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져 내릴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라. 내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천체 망원경보다 10,000배나 더 잘 볼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을 갖다 주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셀 수 있을까요? 다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찌 그것을 셀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하지요 라고 속으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합니다. 믿고 말고요. 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해되지 않고 비록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주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약속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약속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간적인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처지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를 보는 것을 멈추고 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해야지 별 볼 일 없는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을 묵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 아들 하나 없는데 하늘의 모든 별들을 다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십수년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아직 십수년이 또 지나가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에 적용을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고 연결시켜요?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의롭게 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물으면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의 의입니까? 여러분이 한 일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기서 온 것이 아닙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따라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은 아브라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예. 아니,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이 있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 죽은 것은 까마득하게 먼 얘기인데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성취된 것과 같은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의롭다 여겨졌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일명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거짓 선생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보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력히 다른 복음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서는 또 반복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 얘기하다가 이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밖에 없다. 근데 갈라디아 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진짜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들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분의 오심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도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했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는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야곱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보시오 야곱,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인격 가지고는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로 설마 구원받은 건 아니겠죠? 야곱이 말합니다. 아유 물론 그렇고 말고요. 분명히 내 인격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야곱 당신은 당신의 조상 이삭이나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나는 분명 그분이 오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알고 믿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내 아들 유다에게 축복한 축복 기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이 손에 쥐고 통치자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쓰는 것이 규입니다. 그런데 그 규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쭉쭉쭉쭉 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언제까지 할 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그는 축복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그가 앉은 그 왕의 보좌에 진짜 주인이신 그 왕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올 때까지 통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에 나타나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이 참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이 축복 기도를 누가 했어요? 야곱이 한 것입니다. 아브람도 야곱도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모세 시대가 언젠데. 그 역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질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 그런 거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세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에 참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난 도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 대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들을 가슴에 담고 거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인내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믿음의 경주를 끝내 완주하게 되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